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보면 심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세상의 왕들도 이 심판을 하지요. 근데 축구를 할 때 심판들도 있죠. 그 심판이라, 그 사람은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웃이다, 이거는 인이다, 이건 골이다, 이거는 노골이다, 이걸 정해주는, 결정하니까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월드컵 때도 그렇게 심판들이 많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중간에 심판이 한 명 있고 부심이 있고 선심이 있고, 그걸 안 돼서 골대 뒤에 또 심판이, 그렇게 6명씩 막 심판을 봐도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 안 돼가 카메라를 뭐 30몇 대를 놨다나 어쨌다나 그래도 에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판단은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판단이 확실하니까 그의 심판하심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속이거나 거짓하거나 아니다라고 잘못됐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듣는 자 누구나, 믿는 자 누구나 공평하다, 누구나 다 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 했습니다. 그럼 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전개되어지는데요, 2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자, 판단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 3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가 저 사람이 이런가 저런가를 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판단하고 말하는 거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너 자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사람이 믿기보다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없을까? 나는 더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네? 어떻게 수준이 이거야? 다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판단은 뭐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은 잘못됐다, 네가 심판한다 이 말이야. 심판한다고. 축구 선수들이 아까 축구 얘기했으니까 축구 선수들이 다 하면서 공을 차다 보면 이 사람 파울이다, 이 잘못했다 하겠죠.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휘슬 부는 사람이, 카드 꺼내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이미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쭉 나가면, 그러면 판단하면 안 되냐? 판단을 해도 돼요. 판단해도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천정미 집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문제입니까? 천정미 집사님 뭐가 문제예요? 예? 고기를 들라. 춘향이다 이거 왜 자꾸 고기를 숙이노? 정미숙 권사님 뭐가 문제예요? 저 큰 춘향인갑다. 오중원 집사님 뭐가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박성님 뭐가 문제예요? 그래, 나도 판단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결론이, 뒤에 가면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공의를 똑바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 안에 있기 때문에 공의 안에서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공의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잘 못 살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삶을 따라 우리가 보고 이건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 내한테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틀리고 저거 잘못됐어.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그게 어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을 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웃자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 안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서 있으려고, 우리가 완전한 공의에 설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 스스로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도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판단하는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임을 알고 조심해라는 거죠.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판단할 때, 이걸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것을 판단할 때, 네가 남을 판단할 때에 먼저 뭐요? 그렇죠, 나를 봐야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뭘 빼라? 들보를 빼, 기둥을 빼라면 기둥을. 나무 기둥이 눈에 박혀 있는데, 나무 기둥이 박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나무 기둥이 많이 박혀놓고 저 남의 눈에 티끌, 야 네 눈에 티끌이 뭐 묻었냐 이래. 자기 눈에 지금 막대기 집 기둥만한 그런 게 눈에 박혀 있는데, 지는 다 죽고 가면서 남의 눈에 지금 먼지가 있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봐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잘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교회는요, 회개할 것 많은 사람이 있는 게 복된 거예요. 회개할 것 많은 사람이 있는 게 복되다니까 가서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잘못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참 인간적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다 주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어줬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있냐? 그건 인간적인 거죠.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조혜찬, 어디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까지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겠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하면 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봉사하면 봉사 이만큼 했는데,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헌금하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누가 주셨는데? 그걸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기준을 가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물론 뭐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결국 왜 그러냐,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느냐, 그걸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물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중요해요? 이게 맞죠? 누구나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만 이게 옳다라고 하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를 왜 교회가 됩니까? 왜 교회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고, 그걸 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이런 일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 사실은 2장 1절에 나오는 너는 이렇게 판단하느냐 하는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요. 우리 전부 다요. 모든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다 뭐라 합니까? 나는 착한데 저 사람 나쁘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참 엉뚱한 사람이 있던데, 서울의 지하철에서 담배를 꺼내가 피우다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피지 마십시오 하고 막, 그런데 또 꺼내가 또 피우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담배를 빼었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옳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네가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1절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네가 남을 판단하냐? 판단하는 너나 판단받는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럼 그 사람이나 니나 나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 인간이고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뭐요? 니나 내나 다 뭐요? 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죠.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요까지 봅시다.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반대로 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게 하시면 이게 감사한 일이고 이게 승리한 일이고 이게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인간들이요 참 이게 잘한. 남자는 죽어도 가족을 남기고, 남자는 죽어도 자존심이죠. 예, 잘하네.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자존심. 그리고 남자는 죽어도 뭐요? 자존심. 죽어도 자존심. 제가 병원 가서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 만나서 보니까 죽어도 자존심. 90이 다 돼가 100살이 다 돼가 다 죽고 가는데도 뭔 얘기합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자존심. 청년들 뭐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련회 가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딱 회개하고 돌아서 뭐요?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 뭐합니까? 체육대회요. 체육대회. 나는 부산대, 나는 서울대, 나는 연세대, 체육대회요. 얼마나 싸우는지 압니까? 우리가 죽어도 자존심인데 이거 질 수 있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남아있어요. 이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 자긍심이 없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없어야 될 거예요.
등용사함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왜 자존심이 없어야 된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이고 니한테 그런 말 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세워요? 그럼 회개를 못하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만 와서 앉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오늘 또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남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걸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못 줬든지 주면서 내가 무슨 계산을 다 해본다든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 다양합니까?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온전치 않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물어봅시다. 신성희 집사님, 천정민 집사님 대답하십시오. 아기를 낳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아이들이 믿거나 꼴보기 싫거나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줘야 되고 한 번도 귀찮지 않고 보기 싫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솔직히 대답을 해야지. 왜 그래요? 부모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려면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온전치 않다는 걸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뭐가 있어요? 그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치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남들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온전하다? 어떻게 온전하다? 어떻게 온전하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옆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왜 죄인임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남편 된 사람들, 아내 된 사람들 서로 부부간에 서로 볼 때 왜 싸운답니까? 자존심 대결하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의 칼을 꺼내서 챙챙챙 하면서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당신이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나는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괜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인정하면 되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한다 이 말은 위에 뭐가 안 됐으니까? 회개가 안 됐으니까. 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느냐? 그럼 나중에 가면 심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나에게 이렇게 선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렇게 하겠죠. 내가 얼마나 세상에 착하게 사는 줄 압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물어볼까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의 거룩함과 옆에 있는 아내가 보는 거룩함이 달라요. 그렇죠, 사모님? 그런 대답을 잘하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한데 우리 사모나 우리 아이들 앞에 서면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셔서 징계하시거나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뭐랍니까? 멸시하네요. 하나님 인정하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풍성함으로 지금까지 참고 우리를 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덮어주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잘못했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가 없어서 회개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세요. 1절, 2절, 3절 하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누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하다. 그럼 우리도 판단해서 안 되느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래, 그것을 알면 우리는 다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할 죄인들이 큰 소리 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제가 보니까 이 고집이 참 문제예요. 고집이 참 문제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 교회 안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하셔야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 한다고요? 쌓아둔다고. 그러면서 뭐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을 주시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아 놓고 뭐 하나님 원망해요. 기도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싸워갈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복 안 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집이라고. 고집. 그걸 고집이라고요. 자기는 의롭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의롭다고까지 합니까? 의롭다고 안 하죠.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제 평강이 매를 쌓는구나.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이 뭐요? 조혜찬, 정신 차려라.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갚는다. 반드시 갚는다. 뭘 갚는다?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이 로마서가 이제 시작하니까 이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안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 보면 율법적인 얘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니까 이제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에게 영광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는데 왜 이 땅에 썩을 것들을 쫓아가냐? 세상의 선한 기준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다가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좀 가난해도 내가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좀 배가 고파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뜻이야. 근데 영생을 얻었다면서 계속 뭐합니까? 자기 배만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데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아무 관계도 없고 선교도 아무 관계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참고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참지 못한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억울한데요. 왜 그렇게 참아야 돼요? 내가 왜 잘해줘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기준을 보지 말라니까요. 니하고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둘이서 니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니는 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저 사람이 좀 모자라도,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당을 지어, 당을 민주당, 국민의힘당 그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니까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맞죠? 이거 아니죠? 틀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집사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속상해요. 그럼 들어주세요. 아이고 그래 집사님 그래 힘드시겠네. 그럼 둘이가 짝이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이게 그렇게 하면 내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 착각하고. 그럼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없어요.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장로인데, 이름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없고, 아이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래 아이고 힘드시죠. 누가 누구를 편을 들고 있노? 죄인이 죄인 편을 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리 안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요, 성경 여기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본래 뭐한다? 당을 짓네, 당을. 당을 가입하라고 당을 짓는 게 아니고 서로 자꾸 편을 먹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어떠냐, 내 기분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듣는데 듣기가 좀 곤란하다, 민망하다,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자, 이것은 로마서 2장은 아직 모르는 자들. 자, 우리는 이미 아는 자, 이 진리를 따른다. 뭘 따른다?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따른다. 뭘 따른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당을 지어서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세상이 옳다, 사람들이 옳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죠. 어떤 길로 가라? 정원총. 어떤 길로 가라? 어떤 길로 가라? 조혜준 어떤 길로 가라? 박창조 어떤 길로 가라? 최하연 어떤 길로 가라? 그래,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제가 말이 빨라요.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진리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꾸 상식적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맞춰갑시다. 상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상식도 통해야 하겠지만 상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거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은 두 번째냐 이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데 유대인이 왜 먼저냐? 유대인은 먼저 말씀을 들었으니까, 먼저 택한 족속이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그거 똑같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영이죠. 영.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다. 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죽는다? 영이 죽는 거요. 기도 안 하면 뭐가 죽겠어요? 영이 죽는 거죠. 근데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멀쩡한데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맨날 영적인 거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자기 영은 다 죽었는데. 찬양 인도한 사람들도 영안이 밝아져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반주자들도 예배 가운데 예배 찬양을 반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반주 피아노를 치는 게요, 손가락이 금반을 두드릴 것 같으면 그냥 MR 틀면 되지. 이 금반 한 개가 내가 두드리면서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노래와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왜 와 있습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말씀 들으면 되지, 녹화해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을 살리기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처럼 돼가지고 영이 죽어가는 것은 모른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했습니다. 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고 공고와 환난이 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봤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가 어떻느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느냐, 저 사람 인상이 어떻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이 뭐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표정이 어떨까, 기분이 안 좋을까, 화가 났을까, 눈치를 보죠. 감정을 살피죠. 그래서 왜곡되게 듣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 또한 이 땅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